이런 교회 때 여러 존경하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아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 나라 대사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제가 특히 호주 선교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성경 조금 말씀드리고, 잘 아시지만 좀 말씀드리고, 호주 선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말 성경에는 4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원래 성경에 보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을 세어보니까 93개로 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문장이 깁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와 같은 단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장이 아주 긴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제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으로 기록된 이 긴 이 서두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파울로스, 둘로스. 바울은 종입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종입니다. 혹은 노예입니다 말이 그 다음 나오더라고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히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우리 사회하는 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만, 좋은 것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교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다른 어떤 말로 소개하지 않고 바울은 종입니다, 바울은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한 이 말씀 속에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대사들은 사실은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 지금 선교사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고 그 인식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복음을 해명하는 것이 로마서를 가서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 우선은 내 자신이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호주 장로교회 한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오늘하고 내일 2번 하게 되는데, 오늘은 호주 장로교회 한국 선교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드리고, 내일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한국에 선교부가 많이 돌았는데, 초기에 왔던 선교부 중에 장로교가 4개 선교부, 감리교가 2개 선교부, 교회 성결교, 구세군 등 다양한 교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장로교는 4개 선교부인데 아시는 것처럼 제일 북장로교. 북장로교가 1884년부터 선교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알렌, 언더우드, 닥터 헤론 뭐 이런 분들 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이죠. 북장로교 1884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알렌이고, 북장로교 출신으로 제일 처음에 왔던 목사 선교사가 언더우드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4대까지 일했으니까 대단한 선교사 패밀리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2번째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장로교가 호주 장로교입니다. 호주 장로교가 1889년도부터 한국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부 중에 2번째로 선교했죠.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3번째,
세 번째 미국 남장로교입니다. 남장로교 1892년부터 한국에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로교는 미국 북장로교보다 8년 이후에 한국 선교를 시작했죠. 네 번째, 캐나다 장로교입니다. 1898년부터 시작했어요. 캐나다 장로교. 그래서 한국 4개 선교부가 한국에서 일했는데, 감리교는 2개 선교부인데, 미국 북감리회. 북감리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펜젤라고 프렌턴이죠. 그 다음에 남감리회. 남감리회 선교사를 우리나라의 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 일할 수 있도록 주는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한국인 윤치호입니다. 윤치호를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인물인데, 윤치호 등의 영향으로 특히 이미 선교하고 있던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과 한국인 윤치호의 영향으로 미국 남장로교가 한국에 남감리가 한국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남감리 선교사로서 유명한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대북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디,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장로교 4개 선교부, 감리교 2개 선교부, 그 다음에 성결교, 침례교, 구세원 여러 가지 선교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많은 선교사 파송했던 장로교 4개 선교부와 감리교 2개 선교부, 이제 6개 선교부가 되죠. 6개 선교부가 합의해가지고 1894년도인데, 1894년부터 시작되는데, 합의해서 우리 선교 지역을 서로 분담을 합시다. 우리 선교사들 어떤 나라에 가면 다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인구도 많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사역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교부가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수도를 점령하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들도 다 서울을 집중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복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선교사들끼리 우리 모여가지고 선교지를 서로 나눕시다. 그래서 분담해서 선교합시다. 이게 선교지 분담 정책인데요. 보통 다른 분들이 선교지 분활 정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이 용어는 적절치 못합니다. 나누는 것이 우선 아니고 선교 영역을 분담하자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선교지 분할 정책이 아니라 선교지 분담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북장로교는 가장 많은 넓은 지역, 북장로 선교, 우리나라에 해방 전까지 한국에 왔던 선교사 수가 약 1,500명 왔습니다. 우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선교사가 가장 많이 갔던 나라 2나라인데, 한 나라가 중국, 또 다른 나라 인도 2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도 넓지만 인구도 많으니까 그 2곳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갔는데, 그거 말고 가장 많은 선교사가 갔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 1,500명 선교사 왔는데 그중에 350명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부가 미국 북장로교이기 때문에 북장로교가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그 다음에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인구 3,000명 이상 모이는 도시에서는 선교지 분담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었고, 근데 북장로교는 황해도, 평안도, 경상북도 넓은 지역을 맡게 됐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는 캐나다 추운 나라니까 함경 남북도, 그리고 간도, 함경 남북도 간도를 캐나다 선교부 맡았죠.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 호남지방과 제주도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 호주 선교부가 맡은 것이 바로 부산과 경남지방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 분담해서 선교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저기 교회가 설립되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서 첫 10년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첫 10년 동안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이 고투의 기간이다. Years of Struggles, 고투의 기간을 부르는데, 첫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신자가 500명밖에 못 됐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니까 1884년에 알레나 갔는데 10년이 지나니까 1894년이 되죠. 1894년 5년 우리나라 청일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 경험하고 나서 1896년부터 처음으로 한국교회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이 계속되다가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대부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면은 정말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국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경상남도를 두고 말한다면 산청, 함안, 삼천포 농촌까지 지금 1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선교적 분담 정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걸 순례한 결과로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봤던 선교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선교 정책이 뭐 정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직을 순회 전도하는 것. 순회 전도 뭡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선교사 이동해 다니면서 지리도 익히고 거리에서 사람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순회 전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순행 전도라고 또 말합니다. 이 순행 전도를 제일 처음 시행했던 사람 사실은 중국에서 일했던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아시다시피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만들지 않았어요. 그 넓은 사람이 전임 믿음이 큰 넓은 지역을 전도하려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선택했던 선교 정책이 뭐냐면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도 문서를 다니고 사람의 인적이 드물고 다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 전도하고 전도해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면 그런 사람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룹이 형성되면 교회를 발전시키는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방식인데 이 방식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구성되고 나니까 이런 교회들 모아서 하나의 노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노회를 만들었어요. 이때 만든 노회가 하나뿐인 노회이기 때문에 동노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동노회란 말은 독립된 노회라는 뜻이고 하나뿐인 노회라는 뜻인데 여기 독립된 노회란 말은 선교부로부터 독립된 한국인의 노회가 됐다는 뜻에서 동노회를 불렀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 동노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장로교회만 몇 개냐? 딱 750개 교회가 생겨난 거죠. 야, 첫 10년은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대단한 거죠. 1895년 이후부터 교회가 성장했는데 1907년 당시 장로교회만 전국에 750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회를 만든 거죠. 노회를 만들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 7명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0개 장로교회였는데 이제 목사 7명 배출된 거예요. 선교사 목사도 있지만 계산해 보세요. 절대 다수 목사 없는 거죠. 어떻게 목회합니까? 한국인 영수들, 한국인 전도자들, 한국인 조사들이 목회 다 했습니다. 그 대신에 목사들이 선교사 한국인 목사가 자기가 맡은 직을 순회한 거죠. 좀 격기를 갈지 몰라도 이런 게 같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지나면 학습을 받아요.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성찬식을 2번 합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왜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우리나라 목사가 귀할 때 아닙니까? 목사가 한 번권 자기가 맡은 지역을 6개월에 한 번씩 순회해요. 자기가 맡은 교회를.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많을 때 60개 교회, 심지어 70개 교회를 맡은 분도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40개 교회, 30개 교회를 맡은 선교사들은 목사들이. 그럼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6개월 한 번씩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순회할 때, 그때 목사 오니까 그때 학습도 주고, 목사가 왔을 때 세례도 주고, 그래서 6개월을 단위로 해서 학습을 주고 세례 주는 이런 의식이 한국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그 장로님의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볼 때 사실 강단에는 목사만 올라갑니다.
지금도 외국 다녀보면 그 계획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보면 지금도 딱 강단에 딱 어쩌도 없습니다. 목사님 딱 올라가서 예배 다 인도하고 내려와요. 근데 한국에서는 장로님이 대표길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해요. 근데 왜 한국에 이런 장로교, 개혁교회 전통이 없었던 장로교, 장로님의, 주무장로의 대표기도 왜 생겨났는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선교사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을 순회하잖아요. 순회하지만 가서 대강 듣긴 하지만 거기에 가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설교는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 원고를 읽습니다. 몇 번 읽다 보면 외워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교는 잘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거기에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설교는 원고 써서 하지만 기도는 다 써갈 수가 없잖아요. 또 기도할 때 용어 자체가 좀 달라요. 저도 호주에 있을 때나 혹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강의는 영어로 강의했지만 기도로 영어로 기도하려면 신경이 써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표현 방식도 다르고 선교사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지에 가면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이미 계시는 영수님 기도를 영수님 해주십시오. 뭐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도 모르니까 영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식들이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한국에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생겨난 거예요. 저 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떠다 1907년도 우리나라 노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1912년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장로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장로교 아내분도 계실 텐데 참 죄송한데 장로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장로교 이야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리교는 우리나라에서 1901년에 두 분의 목사를 배출했어요. 김창식, 그다음 또 저는 갑자기 생각난다. 두 분을 감리교는 1901년에 두 분의 감리교 목사가 배출됐는데 장로교는 1907년에 7명의 목사를 배출해서 노회가 만들어졌고 1912년에 장로 총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의 장로교회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나라 감리교는요, 한국 감리교는 교회 조직을 갖춘 거는 1930년대에 와서 장로교보다 훨씬 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호주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좀 배경을 말씀드릴 거예요. 호주 장로교에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가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항으로 돌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어디로 돌습니까? 전부 다가 부산항을 거쳐도 돌았어요.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오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이 한국에서 기독교와 최초의 접촉지입니다. 부산에 다 부산 거쳤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처럼 미국을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면 이분들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로 가든지 동경으로 갑니다만 가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부산항으로 들어왔어.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제물포로 가서 그 다음에 서울로 입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항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부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이 사실은 최초의 기독교 접촉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산 오시면 부산 광복동에 가면 광복동 롯데 아파트 롯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에 보면 광복동 전철로 5번 출구 쪽에 가면 5번 출구로 나가면 작은 공터가 있고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서 있는 그 밑에다가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기념석을요. 그 기념석이 뭐냐면 선교사 기착지. 제가 그 비석을 만든 것은 석공이 만들었지만 그 비석에 쓰인 글자 있죠, 글자. 문장은 먼저 한글로 쓰고 그 밑에 영어로 써서 뭐 제가 쓴 문장이에요. 한글도 제가 썼고 영어도 제가 쓴 것인데 첫 선거에서 기착지. 그래서 사진으로 알렌, 언더드, 아펜젤라 세 사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실제로 부산이 첫 기착지였던 거죠.
그래서 호주 선교사, 첫 선교사 데이비스 선교사도 1889년 10월 1일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왔다가 제물포로 갔을 때가 10월 4일. 제물포 인천에서 서울 사대문 안에 서울 자간에 갔을 때가 10월 5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우리나라 올 때 누구하고 같이 왔냐면 자기하고 자기 누나인 메리가 있어요. 메리. 많은 분들이 누이 동생으로 쓰고 있는데 동생이 아니고 누나입니다. 이 두 분이 서울 가지고 서울 가는 게 어디가 있으면 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언도도 같이 살았어요. 언도도 선거 아시죠? 북장로교 알렌이 왔을 때가 1884년 9월 20일로 알려졌는데 원래 북장로교 선거 알렌은 이미 상해 와 있던 선교사였어요. 근데 알렌이 상해 왔을 때 말도 어렵죠. 날씨는 춥죠. 다른 선교사 관계도 안 좋죠. 그래가지고 불편했는데 우리는 한국이 기항을 하고 선교사에 입국할 수 있게 되니까 임지를 바꿔주시오. 그래서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선교 임지를 바뀌어가지고 상해 왔던 알렌이 1884년 9월 14일 날 상해를 떠나서 17일 날 부산 거쳐서 20일 날 제물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일마책에는 제물포로 들어간 날짜만 생각해서 9월 20일 날 한국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알렌이 상해에 있으면서 인천으로 오면 제일 가까워요. 항로가. 그때 그런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 거쳐서 간 거죠.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로서는 북장로 첫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더드 아닙니까? 언더드 1885년 4월 5일 날 들었잖아요. 들어가서 서울 와서 이미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집에 데이비스가 간 거예요. 있을 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5개월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드 부인이 쓴 책에 보면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데이비스가요, 서울에 5개월 동안 있어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일기에 보면 내가 조선말 공부에 바빠서 가족들에게 편지 쓸 시간도 없습니다. 한 글이 나와요. 제가 존경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감히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일기를 남긴다든가 정말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선교사들의 문화를 가지고 연구했다 할까요? 공부했잖아요.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100년이 지나고 150년 지나고 정말 중요한 기록인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 중에서 참 소중한 기록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한국 이름을 다 안 쓰고 김씨, 박씨, 이 선생, 김 선생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다 남겨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이 데이비스는 거기서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일기를 봤기 때문에 그 행적을 추적하게 된 거죠. 5개월 있다가 언더드는 데이비스 보고 당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서울에 남아서 나와 같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스는 나는 선교사, 아직까지 조선에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저희 누나는 서울에 남겨두고 1890년 3월 14일 날 데이비스가 서울을 떠나서 인천으로 내려가서 인천, 과수원, 과천 거쳐서 경상도, 부산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하동까지 내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부산으로 간다고 출발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하동에서 다시 여창, 아마 함양, 산청, 김해 거쳐 부산에 왔을 때가 1890년 4월 4일 금요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때 여행이 약 300마일 정도 되니까요. 300마일 정도 되고 한 2주간 조금 남짓한 여행인데 그때 겨울이 정말 추웠습니다. 근데 데이비스 잘 먹지 못했죠. 잠자리 불편했죠. 그만 폐렴에 걸린 거예요. 폐렴에. 폐렴에다 천연두까지 겹쳐가지고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비스 일기를 썼잖아요. 일기를. 3월 31일까지는 일기 쓰고 4월 1일, 2일, 3일, 4일 일기 못 쓰고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부산에 누가 있었냐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 제임스 게일, 유명 선교사 아닙니까? 게일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때 게일이 부산에 있었는데 이때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청년이 부산에 와서 4개월 헤맨다 소식을 또 찾아가 보니까 심각한 거죠. 열이만 너무 많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 지역을 일본인 전관구역이라 그래서 일본인들만 살던 곳이에요. 그 일본인 의사를 모셔왔습니다. 그 일본인 의사가 가서 보니까 이거 뭐 데이비스 열이 많아 살 것 같잖아. 그 일본 의사가 이름이 기타무라라는 일본의 의사인데 이분이 해군 군의관 출신이었어요. 그때 벌써 독일을 유학했던 의사인데 데이비스가 열이 많아서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독일말로 아마 이 사람이 내일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비스는 멜버른 대학 다닐 때 독일어 공부했기 때문에 그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옆에는 캐나다 선교사 게일 보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이 남아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게일이 문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튿날인 1890년 4월 5일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날 봄비가 내리는 날인데 그날 데이비스가 34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우리나라 온 지 6개월 만에 조선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데이비스가 34세의 나이로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사망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교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젊은이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호주에서 큰 선교 붐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호주라는 나라가요, 선교의 각성을 얻게 된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죽었던 데이비스의 죽음 때문에 호주 장로교회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호주에서 두 가지 선교사를 파송한 미셔너리 샌딩 오거니제이션 두 개의 선교 파송 단체 생겨났는데 한 가지가 청년연합회. 한국어로 말하면 뭐 남전도 연합회 같은 겁니다. 두 번째가 여전도회 연합회입니다. 영어로 PWMU, Presbyterian Women's Missionary Un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여전도 연합회가 두 개 선교 파송 단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비스 죽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나서요. 호주교회가 두 번째 제2진 선교사 5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1891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죽고 나서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호주 선교사 중에 제2진 선교사가 5명 오는데 메카이 목사 부인, 목사 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처녀 선교사 맨지스, 페리, 호셋. 그래서 5명의 선교사가 옵니다. 호주 선교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남장로교나 북장로교나 캐나다 선교부와 달리 호주 선교부 중요한 특징이 여자 미혼 처녀 선교사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선교사 부인도 선교사를 간주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선교부의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호주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 부인 말고요. 미혼 처녀 선교사가 34명이었기 때문에 호주 선교사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미혼 처녀 선교사였다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 부인을 빼고 나서 계산했을 때 어떻든 호주 선교부는 미혼 처녀 선교사 많이 많은데요.
데이비스라는 첫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봤던 이즈 선교사 5명이 메카이 목사 부인 한 가정, 미혼 천주 선교사 이렇게 5명이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해방되기 전까지 호주 선교사가 78명이 한국에 왔고, 해방되고 나 1946년 다시 선교를 재개해가지고 부산의 일신병원에 마지막 선교지인데 일신병원에 와서 일했던 그런 의사나 간호사나 목사까지 합치면 해방 이후까지 126명, 호주 선교사, 호주가 한국의 선교사 전체만 126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준 선교사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첫 선교사 데이비스 죽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 이준 선교사 5명 왔다 그랬죠. 메카이 목사 부인, 전여 3명. 근데 이 이준 선교사 메카이 목사하고 메카이 목사가 1891년 10월 달에 왔는데 그의 결이 유난히 추웠다 그래요. 근데 적당한 거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부산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용두산 공원에 있는 이런 동강동, 주황도 이쪽 지역이 일본 주 거리지였어요. 그 다음에 초량이죠, 초량. 부산역 가까이 지금도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중국인 중에 거리지였습니다. 근데 호주 선교사 이진에 왔을 때 정말 거처를 얻지 못하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6주 만에, 6주 있다가 메카이 목사의 부인이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 성경 이름이죠. 사라인데 간호사였어. 역시 이분들 폐렴을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메카이 목사가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같이 왔던 천주 선교사 중 한 분이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인 여자는 메카이 목사가 한국에 선교사를 오기 전에 목회했는데 자기 목회할 때 자기 교회 교인이었어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호주 선교부 선교 정책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결혼하면 선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메카이 목사는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질 5명 왔는데 2명만 남게 된 거예요. 한 분이 진 페리라는 여자입니다. 대단한 중요한 인물인데 진 페리가 호주 선교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를 내고 서울로 가가지고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진 페리. 독립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책을 5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가 남아있고요. 남은 한 사람이 누가 맨지스라는 분이 맨지스. 우리말로 맨지사라 그럽니다. 호주 선교부 어머니 같은 분이야. 이전 선교사 중에 쭉 한 명만 남았는데 그 후에 이제 브라운 처녀도 오고 무어란 처녀도 오고 이렇게 해서 후속 선교사 오기 때문에 호주 선교부 이어졌는데 맨지스 이야기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맨지스라는 분이 처녀 선교사로 와서 3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했는데 한 번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집 앞에 애기 우는 소리가 기도할 시간 정도 되는 애기 우는 소리가 있어 가보니까 한국에 누가 애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으면 그 아이가 커서 이름을 지은 이름이 신복입니다. 신복. 맨지스 한국 이름이 민지사이기 때문에 그 애기 이름은 민신복 이름을 붙였죠. 제가 민신복 살아있을 때 민신복을 만난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 돌아와가지고 추적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야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했는데 어떻든 이 애를 버리신 아이를 데려다 키우려다 보니까 밥을 먹이 옷을 입고 키우다 보니까 공부도 쉽게 되잖아.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게 1895년에 설립된 한강 이남의 최초의 여자 학교인 일신여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호주 선교부가 설립했던 부산에 설립했던 일신여 학교는 한강 이남의 최초의 여자 학교였어요. 아시는 말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교육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호 사설을 쓰는 이익 같은 그 유명 선생도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니까 여성 교육이 강조되지 않았죠. 이럴 때 일본어 여자 학교를 설립했던 이 학교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여자 학교인 일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신학교 출신은 누굽니까? 박순천 씨 일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독립운동가 박차정 씨 일신여학교 출신이죠. 일신여학교가 많은 여성 인재를 양성한 학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맨지스는 부산의 주로 어디냐면 좌천동인데요. 지금의 동구 좌천동인데, 부산진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진 교회. 이 교회 있는 일대가 좌천동인데, 이게 거점을 해서 호주 선교부 만들어져서, 맨지스는 이 호주 선교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선교사들의 그 넓은 아량으로 돌봐주고 했던 그분인데, 이렇게 해서 호주 선교부가 만들어지고, 점점 호주 선교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부산만 있지 말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도 개척하자. 그래서 부산 경남 지방에 5군데 선교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부산이죠. 두 번째 호주 선교부 지부가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 1905년에 진주. 세 번째가 1909년, 1911년, 정리하면 부산지부, 1905년에 진주지부, 1911년에 마산지부, 1913년에 통영지부, 1913년에 거창지부. 이렇게 해서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 경남 지방의 5군데 지역에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선교한 결과로 오늘의 부산 경남 지방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경상남도 지도를 다 생각해 보시면 부산, 진주, 왜 진주를 그 당시 중시했냐면 그 당시 진주는 경남 도청에 있던 곳이고 경상남도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 진주였어요. 그래서 진주, 그다음 마산, 그다음 1913년에 거창과 통영 이 5개 지역의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중간 선교 영역이 크게 4가지 영역인데 첫째가 전도,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 개척이죠. 교회 설립. 두 번째가 교육, 학교 설립하는 거. 세 번째가 의료 활동. 이 3가지는 다 거의 다 같습니다. 네 번째가 자선과 구제. 이 4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교회 설립하는 일 외에도 무슨 일을 했으면 부산에서는 학교를 운영했죠. 그게 일신여학교죠. 그 다음에 부산에 제일 중요한 일이 호주 했던 중에 일이 뭐냐. 부산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해원입니다. 상해원. 원래 상해원이 출발할 때는 미국 북장로교가 시작했지만 호주 선교부가 이걸 맡아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요 한국 전체 보면 나병 환자들 위한 시설이 3군데 있었습니다. 부산의 상해원, 대구의 애락원, 광주의 애양원. 광주 애양원에 나중에 이것을 옮겨가 그게 손양 목사 일했던 곳이죠. 자, 지금은 호주 선교부가 5개 지역에 선교 집을 설치하고 일했는데 그 5개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소개하는데 먼저 부산 지부는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것 말고도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가 일신여 학교였고 의료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상여원을 운영했던 점입니다. 상여원. 상여원이 출발할 때는 나병 환자 45명으로 출발했지만 제일 많을 때는요 6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여원에서 일했던 중요한 선교사가 맥켄지입니다. 맥켄지. 노블 맥켄지인데 우리말로 맥견시입니다. 맥켄지. 이 맥켄지 선교사 두 딸이 나중에 6.25 때 우리나라 와서 설립한 병원이 지금의 부산의 일신병원을 설립한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 노블 맥켄지 우리말로 맥견시인데 이 맥견시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할 때 그때 자기 밑에 와서 전도사를 일했던 사람이 손장원이에요. 그래서 손장원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돌보는데 내국인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겠다. 그것이 그때 그 감동 때문에 나중에 손장원 전도사가 평양신학 학생 때 광주에 있던 애양원에 가서 설교했던 이것이 시작이 돼서 손장원 목사가 나중에 애양원 목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부산지부, 호주 선교부 부산지부에서 설립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부산진교회인데요. 부산진교회 1892년에 설립됩니다. 이 부산진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1907년에 대연교회, 1909년에 초업교회, 1932년에 부전교회 등으로 나눠져서 부산 중의 유선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부산 지부를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진주를 넘어보겠습니다. 진주. 진주에 갔던 호주 선교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커럴이라는 의사입니다. 커럴.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커럴이라는 의사가 진주 갔습니다. 커럴은 의사면서도 목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왔던 의사들 중에 동시에 목사는 사람 많았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 목사 기회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할 때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목사로 안수주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커럴은 진주 가서 이런 결과로 진주의 첫 교회인 진주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진주교회 설립되고, 진주교회 설립된 그 지역이, 무슨 동입니까?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봉래동. 이제 봉래동. 그 지역에 진주교회가 설립되고, 진주교회뿐만 아니라 이 커럴이 학교를 설립한 이 학교 진주의 시원여 학교가 됩니다. 학교를 설립했고 또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세워진 병원이 배돈병원이 설립됐어요. 호주 선교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딱 한 군데밖에 못 세웠어요. 미국 북장로교는요, 한국에 몇 개 병원을 세웠냐면 11군데 병원을 설립했어요. 근데 호주 선교부는 딱 한 군데 진주에 병원을 설립한 그 병원이 진주 배돈병원입니다. 왜 배돈이냐면 호주 선교사 중에 뉴 헤브리디스라고 지금 바누아투로 불리는데요. 그 나라 갔던 선교사 중에 호주 장로교가 파송했던 선교사 중에 페이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있었어요. 페이턴의 부인이 죽었어요. 죽은 페이턴 선교사 기념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설립한 병원이 진주 배돈병원인데 페이턴 메모리얼 호스피털인데 페이턴의 말을 우리말로 적당히 바꾸다 보니까 배돈이 된 거예요. 진주 배돈병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했습니다. 배돈병원이에요. 왜요? 홍교 앞바다에 얼마나 섬 많습니까? 그 섬에 있는 환자들 치료 못 받아서 그때 호주에서 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 배가 통영 앞바다에서 다니면서 환자들 실어다가 진주까지 보내서 배돈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어요. 정말 눈물겨운 일이에요. 눈물겨운 일. 그 당시에 통영 앞바다에 얼마나 배가 많습니까? 저 섬이 치료 못 받았잖아요. 그때. 근데 급박한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일부러 호주 선교부 돈을 못 써. 데이스프링이라는 배를 만들어 그 배가 환자들 실어가지고 그렇게 배돈병원까지 보내 치료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산으로 가면 마산에서 가서 일해서 성교는 최초의 교회가 문창교회예요. 1901년에 문창교회가 설립됐죠. 문창교회 나중에 제1문창교회와 지금은 문창교회 두 개 나눠집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은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설립했어요. 마산에. 그게 창신학교입니다. 창신학교. 창신학교 남녀공학이었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남녀공학하면 좀 의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때 남녀공학이 상상을 할 수 있나요? 너무 동네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교실도 반을 잘라, 여기 남자, 여자 얼굴 못 보게 만든.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운동장을 절반을 잘라, 여기 여자 노는 거, 남자 노는 거. 그렇게. 그래도 동네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창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13명의 여자 학생들 별도 뽑아가지고 별도를 분리시켜서 만든 학교가 의신여 학교가 된 거예요. 그 의신여 학교가 마산점은 최초의 여자 학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호주 선교부가 마산에서는 창신학교, 남자학교와 의신학교. 나중에 창신학교에서 고등과를 만들기 위해서 호신학교를 또 만들게 되죠. 그때 신학교 많지 않을 때니까 마산 지부에 있던 호주 선교부가 뭘 만드냐면 농림학교를 만들어서 농림학교. 농사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도서 교육시켰어요. 이게 마산 지방에서 했던 호주 선교사였던
자, 그 다음 우리 통영으로 가볼게요. 통영. 통영 같은 선교사들이 일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설립된 교회가 지금의 충무교회입니다. 충무교회가 통영에서 설립된 최초의 교회, 충무교회. 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충무교회를 설립했던 이 선교사들이 지금 그때 통영을 불렀는데, 통영 이런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4시간 더 가면 욕지라는 섬이 있어요. 욕지. 여러분 혹시 욕지 아시나요? 욕지? 욕지 사는 사람들 욕을 잘할 것 같지만 욕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욕지라는 곳에 통영에 교회가 설립됐을 때 1905년인데 욕지에서 1902년에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그 먼 길 다니면서 전도한 결과로 욕지에 교회가 설립된 거죠. 논물교 이야기 많습니다. 욕지에 가면요, 논골이라는 곳이 논골. 우리나라 도시 이름 중에, 지명 이름 중에 기독교 관련 이름이 진짜 없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선교사람 더 잘 알지만,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도시 이름 자체가 크라이스트 처치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처치. 뭐 영국 같은 데는 세인트 앤드류스, 도시 이름 자체가. 미국만 해도 필라델피아가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 사랑의 뜻 아닙니까? 로스앤젤레스, 라오스, 천사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좋은 이름인데 우리나라 그런 이름이 별로 없는데, 근데 욕지도에 가면요, 논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논골. 한번 논곡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뭡니까? 선교사들이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성경은 논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논골이에요. 야, 어떤 이런데 이 욕지에다 섬인데 말입니다. 대륙부터 4시간 떨어져 섬이 거기 그때 1902년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게 동항리 교회입니다. 욕지는 동쪽 항구라는 뜻인데 동항리 교회예요. 통영에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여성들, 매춘하던 여성들, 장애자 여성들에 위해서 지금 학교를 설립했어요. 제가 그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 모아다 밤에다 공부시키고요. 생활 처지를 만들죠. 그때 그 불쌍한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수건 같은 거 책상보를 만들겠어요. 그걸 만든 걸 그거를 호주 선교부가 그걸 모아가지고요. 호주를 보내면 호주 사람 그걸 사줬습니다. 제품이 질이 안 좋아도 일부러 사줬어. 그 돈을 다시 제작자에 돌려줌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이 살아가게 만들어줬던 눈물겨운 이야기죠. 그거 보면. 그때 호주에서 팔았던 걸 제가 2점을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별로 좋지도 못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 여성들을 돕는 뜻을 사줬던 통영에서 그 일을 했던 거죠. 영어를 쓰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통영에서는 뭐 했냐면 차일드 웰페어 센터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간단히 치료해주고 약을 이런 정도의 의료시설을 운영했어요. 거창에 가서도 교회를 그게 제일 오래된 게 거창교회죠. 거창교회가 1909년에 설립됐는데 호주 선교부에 관을 해서 설립된 게 거창교회.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 건물이 나중에 날 가지고 호주 선교부 철수한 다음에 그 학교 건물에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의 거창고등학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주 선교부가 5개 지역에 나눠져서 선교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의 부산 경남지방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산 경남지방은 사실 호주 선교부만 일한 것이 아니고 미국 북장로교에서도 같이 일했어요. 왜 호주 선교부가 일의 중심인 이 부산 경남지방에서 처음에는 북장로교 같이 일하게 됐던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북장로 이야기 조금 할게요. 알렌, 언도도 다 북장로가 그랬잖아요. 북장로가 제처럼 서울 와서 일했습니다. 서울을 거점으로 대중원, 지금의 세브란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북장로교 설립한 중요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의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다
역사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유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 설립한 선교부 아닙니까? 그런데 북장로 선교에서 많이 오니까 우리 서울만 하지 말고 다른 두 개 지역을 개척하자. 두 개 지역을 개척하기로 했어요. 북장로교가. 첫 번째 지역이 평양입니다. 평양을 개척하기 위해서 보냈던 선교사가 샤멜 마포산멸을 평양 보낸 거예요. 마포산멸 29살 때입니다. 그때. 야, 유명한 선교사죠. 마포산멸 선교사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나요? 저는 마포산멸 하면 마포종점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포산멸 선교사가 평양 가지고 설립한 교회가 평양 장대헌교회를 설립했고, 장대헌교회가 평양 지방의 중요한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이 평양 장대헌교회에서 평양 남문박교회, 평양 서문박교회, 평양 창동교회, 평양 산정현교회, 이런 교회가 생겨난 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포산멸 선교사 평양에 학교를 설립해 그 학교가 1902년에 개교했던 평양신학교입니다. 자기가 설립한 평양 장대헌교회 두 전도사, 두 장로를 데리고 출발한 학교가 평양 최초의 신학교인,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인 1901년에 시작된 평양 신학교, 지금 조선 야소교 장로교 신학교 출발했죠. 북장로교가요, 또 한 건데 부산도 개척하자. 그 부산을 개척하기 위해서 보냈던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보내야 된다.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량 배위량 선교사.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에 와가지고 배위량 선교사는 뭐 제가 특별히 연구했던 인물인데 고생도 많았지만요. 부산감 영선현, 부산 영주도 초랑 넘어온 고교가 영선현인데 거기다 자기 집을 지었어요. 내일 사진 보여드릴게요. 야, 대단한데. 거기 있으면서 전도 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북장로교도 부산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윌리엄 베어드 부인이 애니 베어드인데 우리말로 안엘입니다. 음악을 잘했어요. 이 안엘이 선교사 만든 노래가 한강 이남자 최초로 만든 찬송가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지. 이 찬송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관심 많다. 이 찬송을 번역하잖아요. 이번 요까마에서 풍금을 사왔는데 그게 부산 경남전 두 번째 서양식 악기인데 그걸 앞에 놓고 그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부산 초랑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요. 북장로교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에서 북장로 선교 21명이 와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호주 선교사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호주 북장로교 우리는 부산 떠나겠습니다. 호주 선교사 당선자 숫자 많아지니까 당선자 부산 경남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1913명까지만 일하고 북장로교 북장로교 선교부가 부산 경남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1914년 이후부터는 부산 경남 전체를 호주 선교부가 관할해서 선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13년 이전까지는 부산에서는 호주 선교부와 북장로교 같이 일했는데 부산에서 그 고관으로 해서 그다음에 부산진, 해운대, 울주, 울산, 양산 이쪽은 호주 선교부 맡았고 그다음에 초량에서요 영주동, 중앙동, 강북동, 남포동, 김해, 북장로교가 맡았던 거예요. 오늘 제가 대체적으로 큰 흐름을 가지고 호주 선교부의 선교에 대해 대강 큰 말씀 드렸는데 다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저는 뭐 계속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일은 호주 선교사 몇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돌아보면 호주 선교사들의 수고 헌신의 결과로 부산 경남교회가 형성되었고 오늘 부산 경남지방의 모든 신앙 유산들을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인식했던 여러 선교사들, 헌신들, 지금은 여러 지역에 일하시는 여러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의 한보통일을 아름답게 밝히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